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9월 30일이고 이제 달력 3장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남은 이 2022년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처는요, 개인적인 환경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졌던 상처가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외모로 인해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상처가 있고, 키가 작아서 상처가 있고, 눈이 커서 상처가 있고, 눈이 작아서 상처가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자기 외모에 대한 상처는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돌아보면 다 괜찮은 것 같고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아픔들은, 문제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상처가 어떤 상처냐 하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처보다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한테 받았던 말, 그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30초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30년의 잘못된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를 주는 말, 그 말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또 남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죠. 7년 후에 이 라반 외삼촌은 라헬을 주지 않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줍니다. 어제 말씀 25절에 보면 왜 나에게 이렇게 속입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겠다고 타협을 하면서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레아의 외모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참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동생 라헬과 비교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어쩌면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흠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야곱과 결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안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를 속였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후에 야곱은 레아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더 일했을 거예요. 그때 가졌던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절당한 마음, 그 심정, 창피하고 서러운 그 마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이 그 집에서 일을 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두 아내들을 얻습니다.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었을 때 아마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여인,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에게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더라. 이 르우벤이라는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33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것은요,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얼마나 서러웠기에, 얼마나 상처가 크기에, 남편으로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자식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또 셋째 아들을 갖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셋째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줬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연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이 자식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얼마나 그 상처가 크기에 자식의 이름까지 이렇게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간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부터 왔습니까? 레아의 아들 유다. 이 유다 지파로부터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한국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레아와 같은 삶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상처만 돌아보고 힘들다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또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학자였고, 그리고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상처도 치유하면서 상처받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위에 레아와 같은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여성 수련회를 합니다. 여성 수련회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싸매주고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삶을 삽시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urn scars into stars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 이 아픔의 흔적들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이것이 바로 스타로 변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 스타들이요, 우리 주위의 상처의 흔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고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레한을 돌아봅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레아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을 향한 복음적 치료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성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